이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전하시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태국에서 2008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선교사에 관한 동영상을 간추려서 함께 짧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래. 할래 할렐루야.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귀한 바위가 되시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문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맡은 자로 살게 하시고 미력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수종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태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전을 가지게 하시며 미얀마를 향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꿈을 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보내셔서 사역 이야기와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선교사님 사역 여정을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마음 담아서 주님 약속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각종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과 그 마음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자손만대 천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혹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물질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축복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선교사님 붙드시고 말씀 전할 때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선교사님 복장이 불량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나라 버전입니다. 그래서 전기 아낀다고 사실 그건 아니고 늘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태국에서 이렇게 사시고 신학교 때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양복 잘 안 입으시고 이렇게 참 단촐한 모습으로 선교사 가려고 그러는가 멋을 못 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왜 선교사님이 양복을 안 입고 올라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시면 넥타이 맨 것에 만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사진을 보고 가보면 대체 폼을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어느 교우가 양복을 이렇게 좀 사주셨는데 그것만 입고 또 1년 300일을 사니까 1년 만에 다 떨어지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의미 있는 그런 또 제가 멘트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말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슬퍼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부러워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게 뭐냐면 시간을 허비하는데 잘못된 꿈을 쫓아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된 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이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데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본적으로 성도가 받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또 성경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오늘 3절에 보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통치자를 의지하지 마라. 그 통치의 권세는 잠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권세도 잠깐이면 지나갔습니다. 인생을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은 인생을 도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사람이 죽는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고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사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통치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야곱으로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도움을 잡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요 진실하신 분이시요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굳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 아들하고 이렇게 스카이프를 하면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집사람이 야야 미나야, 내가 너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야 너는 전설이었던다. 너가 있을 때 그렇게 중고등부도 부흥하고 야 네 칭찬이 아직도 그 교회에서 자잔하다 이러는 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집사람 보고 하는 말, 엄마 그건 다 똥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 하니까 아 똥이라고 똥. 다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높이고 쓸데없는 것들을 귀하게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집사람한테 이렇게 충고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에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생각을 좀 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마라톤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올림픽에서 여러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거쳐와서 이제 올림픽 본선에 그 마라톤 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열심히 뛰지만 결국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두 사람도 아니고 1등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정치자들이 대통령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요즘에는 5년에 한 사람만 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모두 다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전교에서 1등 하는 사람도 혼자밖에 없지만 전교에서 1등을 한다고 해도 서울대학에 가는 게 어려운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들,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면서 회사를 되어서 사장이 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장이 되고 큰 회사를 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적습니다. 그것도 아주 몇 사람 소수에 불과합니다. 악한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가 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꿈, 세상이 요구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대로 열심히 살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나 마라도나 같은, 또 이렇게 요즘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럼 다른 선수는 노력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느 세대, 어느 시대에는 그런 사람 한, 두, 세 사람 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프로 선수도 못 되고 낭만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젊었을 때도 있었고 청년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장년 때도 있었습니다. 노년인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왔던 꿈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 왜 그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꿈입니까? 다시 말해서 소망이었습니까? 도대체 왜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까운 인생 10년, 20년을 허비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죽도록 땀 흘려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그 물질을 거기에 투자하며 살아왔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가지고, 아니, 천에 만에 10만에 100만에 한 명 이루어지는 그 꿈, 나머지 9,999명 99만 9,900명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꿈이라 해놓고 그게 따라오도록 만들고, 한 사람 잘된 사람을 모범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봐라, 김연아 봐라, 박지성 봐라, 또 누구 다른 빌 게이츠 봐라.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처럼 꿈꾸는 사람이 혼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 하면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반드시 영원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 위에도 가치 있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흘린 시간과 땀과 물질과 나의 청춘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주 앞에 섰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꿈들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나 세상이나 TV나 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꿈은 무언가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아닌 욕심을 따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아시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한때 온 세계를 다스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또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아,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다시 그에게 그 자리, 바벨론의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닌 다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행복인 것처럼, 그걸 자랑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막 말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꿔야 될 꿈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꿈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이것이 성도가 꾸어야 되는 꿈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시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업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사업은 망했지만 내가 꾸는 꿈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난한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부산역에서 서울역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노숙자의 삶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폼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고 싶었지만 주께서 좋은 지혜를 주지 않았어. 울산대학교 와서 울산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 때에 참 감사합니다. 울산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안 돼서 그냥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그곳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가 갖고 있는 꿈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꿈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송합니다. 이게 거꾸로 적하고 바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 태국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하루에 10,000원 받고 일하고 그 다음에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오후에 가서 축구하고 놀고 쉬다가 그 다음에 날 또 아침 일하고 10,000원 받아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그 다음에 놀고 그래도 막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비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돈 많은 하루에 1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쓰는 저런 사람들은 전생에 좋은 일을 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나도 여기서 만족하면서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좋은 삶으로 태어나겠지 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그 행복이 행복한 것입니까? 그의 마지막은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만족하면 살아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세 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춰진 보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기뻐 돌아와서 샀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때는 눈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 가치가. 그리고 그 앞에는 무슨가입니까? 겨자씨 또 누룩 갖다 겨자씨가 심었지만 적어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되면 큰 나물이 되죠. 누룩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밀가루 속에 모두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부풀어지고 어떤 데는 천국이 보이지 않게 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어진 바는 어떤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 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값진 진주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은 그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못된 고기는 던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심판날에도 이와 같이 의인들 가운데서 죄인들 가운데서 아닙니다.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걸러내어서 악인은 영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럼 좋은 고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좋은 고기는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값진 진주를 또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땅묻에 갖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뻐하면서 다 팔아서 산 사람은 좋은 고기입니다. 나쁜 고기, 못된 고기는 뭔가 하면 자기의 전 재산, 인생을 주어서 그거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된 가치가 있는 그 보물, 진주를 사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보물과 진주가 가리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심판 때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오늘 이 시대에 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천국은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고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것을 발견했지만 가치를 몰라서 버린 사람들은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어서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되지 하는데, 오늘 비유 그 가운데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악인 가운데서 죄인을 건져내어 하면 세상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이 말은 교회 가운데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 했을 때 비유 나오는 그 두 가지 사람의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무슨 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대령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벼르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갈고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천국을 가게 된 그가 소망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실 때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지 못하면 참된 소망,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고와 가부를 돌아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으로 배부리시며 그 하나님만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복스러운 소망이 되고 좋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꿈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기 위한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이 없이, 이와 같은 소망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직장과 학업과 결혼과 은퇴 후의 생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요, 설령 눈에 보일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간을 낭비한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하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중에서 5달란트는 5달란트 받아서 칭찬받았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 나눠서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주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먹었고 입었고 살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그 달란트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 삶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실은 꿈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모든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주는 꿈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고 주께서 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행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제가 오늘 또 광고 듣는데 화요일, 목요일 모여서 전도하기를 위해서 30명이 모집했는데 아직 30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제 신발 지금은 어머니 때문에 신발을 샀습니다. 제 신발 보면은 이렇게 근데 뒤에가 구겨져 가지고 뒤에 대고 밖에 나가 신으면 밖에서 밑에서 비가 와도 물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신발 샀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띄어지고 낡아지고. 그래서 끝까지 그걸 제가 신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오늘 이번에 오니까 야 그래도 다른 교회 가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보고 어머니가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 집사람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꼬마 막내를 돌보기 위해서 참 많이 또 애를 써야 됩니다. 이번에도 회례 맞는데, 야, 내가 이 태국 와가 9년 이제 10년인데 집사람이 내가 옷 한 벌 샀나 봐라. 저는 상대적으로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런 은혜를 입어서 잘 지내고, 또 저희 집사람은 당신은 또 목사니까 해서 잘해줍니다. 근데 집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떳떳합니다. 그런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다른 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놈, 그놈 지금 아직도 휴대폰 없이 지냅니다. 그냥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공부는 무디 신학교에서 주지만 생활하는데 교회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헌금으로 생활하려고 하면 1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방학 중에 말고는 한 달에 한 60만 원을 벌어서 자기가 그걸 채웁니다. 날마다 일을 해서 화장실도 가고 닦기도 하고 식당. 지금 방학입니다. 지금은 방학인데 이제 풀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달 먹는 한 달에 들어가는 100만 원을 벌고도 남아가지고, 아빠 내가 이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한두 달은 아빠가 돈 안 줘도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불량배들과 올리고 창기들과 올려서 재산을 다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돼서 친구도 떠나고 창기도 떠나가고, 먹을 것을 먹고 싶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 지경에 온 지경이 다 흉년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돈이 있을 때 흉년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친구들이 다 떠나갔는데 모든 지경에 흉년을 만든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사는 사람이 하는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싶었습니다. 배불리 그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도 주는 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뉘우치고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후로는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말고 종으로 서주십시오 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때때로 인생의 큰 어려움, 힘듦, 가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게 떨어졌는데 마침내 이것을 더욱 옥죄어도록 환경이 그 지역만 아니고 그 온 지경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경제는 더 어려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을 어떻게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위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서 나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의 몸을 주게 주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 헌신, 충성, 봉사가 없으면서 나의 삶을 행복한 삶이라, 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책에 있는 책을 봤습니다. 요셉의 꿈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그건 성경책이 참고서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쓴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비결 해갖고 쭉 내용들,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교인이든 그리스도인지 보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고 말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성공은 참된 꿈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모여서 그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로는 흩어짐을 원하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면 함께 하는 꿈은 교회가 주는 꿈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죄인을 향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하는 헌신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자들, 고아와 가부를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대한 그러한 꿈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태국에 가 있는데 정말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한 교회에서 제게 한 2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있는데 성도도 있고 이런데 예배당이 안 지어졌으니까 예배당 지어라고 한 2천만 원 주겠대. 근데 그곳에는 보니까 또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이랬더니 한 분이 그럼 제가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더 있어야지 되는데 하니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면 땅을 사고 2천만 원 정도 되면 또 그럼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 또 저희들이 미얀마, 오늘 목사님 요함에 미얀마 태국 이 미얀마 국경과 가장 많이 닿아 있는 데를 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수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흩어져서 또 함께 모여서 기숙사에 있고 산에 있는 사람들 내려와서 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 월드쉐어라고 하는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특별히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섬에도 가고 산골짜기도 가고 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 그런 꿈을 꿈꿔 살아가면 참 행복한 삶이요, 참된 소망이요,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자기 위해서 살면은 망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시고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사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에 목을 매면서 일평생을 시간과 재산과 재물과 힘과 정력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꿈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날마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